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 서운교 사역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에 또 지원을 해주신 선교 동역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6개월 전에 이렇게 코로나와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또 부득이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월 초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중국을 떠났는데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이제 한국에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 중국에 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까지만 해도 여전히 다시 갈 수 있겠지라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미국과 또 전 세계로 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또 팬데믹이 또 선포되면서 그러한 희망마저도 그렇게 꺾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4월 달에 이러한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중국에 집도 있었고 또 집에 또 여러 저희들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4월 중순 정도에 또 현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집을 정리하게 되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선교지를 전환해서 가기 위해 대만으로 가는 그런 준비를 했지만 이것 또한 당장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아직도 이곳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7월 1일 날 여기 성령교회 사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성령교회의 지원과 특별히 그 격려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와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늘 정원에 아시죠?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늘 정원에 올라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또 은혜가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날 우리 백성기훈 담임 목사님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와 롯의 시대와 같은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 지점에 와 있는 듯한 상황을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을 또 말세를 생각하면 참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또 그런 또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준비를 하며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절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시작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에 대한 그 성경적인 이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을 말세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세라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그 사건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해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또 당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수 있는 그 위험한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현재 터키 지역으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단절을 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4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방탕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된 이후에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이웃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라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상히 여겼고 또 그들을 비방하였다, 경멸하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그 이상히 여김과 비방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족과 이웃의 비웃음과 경멸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던, 더 힘들었던, 더 고통스러웠던 바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하는 그런 핍박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난과 모욕을 받지만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이 핍박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었고, 오히려 이 재림의 소식은 그들에게 격려와 또 희망과 또 소망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 그 나라들이 한 50개 정도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저희가 선교했던 그 지역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이런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로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의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근신하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술 취하지 말라, 절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만취 상태와는 반대되는 술 취해서 해롱해롱되는 그런 정신줄이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히 잡혀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술 취해 있으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하라는 이 헬라어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전서에 3번에 걸쳐서 사용되어졌는데요. 1장 13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같이 1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갖다 주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각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는 그런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과 사실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은 단어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1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바라는데, 기도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바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1장 9절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마지막 때에 가져다 줄 그 은혜는 바로 구원,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승리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베드로 사도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이 단어가 또 쓰인 하나의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자를 보면은 이렇게 제가 봤던 사자들은 다 그 동물원에서 그 철장에 갇혀져 있는 잠자고만 있는 그런 사자들, 한 번도 우는 적을 으르렁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는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공포를 주는 이미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과학한 그 형벌 중에 하나였던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한 2년 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술한 이 누가가 그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감옥에는 붙잡혀 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저녁에 내일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서 겁에 질려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나옵니다. 그때 이 누가가 그들을 불러 모아 안심시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날 밤 의사였던 누가는 극적으로 그 집정관 딸을 고쳐야 했기 때문에 풀려났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그 감옥에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은 다음날 그 원형 경기장에 맹수에 발휘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에서 그 나온 그 영상을 보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원형 경기장에 사자가 있는데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사자의 모습을 연상을 하고 겁에 질려 있었다면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한 그 핍박과 극심한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2, 3년간 중국의 그 종교적인 그 탄압과 핍박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외국 선교사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도 작년 5월 달에 제가 함께 같이 팀에서 일했던 그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장에 가야 하는 그런 훈련이었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붙잡혀서 공안들에 의해서 경찰서에 가서 하루 밤샘 이렇게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비행기표를 공안인 경찰들이 구해주지도 않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그 비행기표를 구하라고 하고 그들을 이렇게 공항까지 이렇게 데려가서 또 그곳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그들을 앉혀놓고 다 같이 사진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또 계림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했던 선교사님은 그 소수민족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공안에 의해서 이렇게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그 두 부부 선교사님이 이렇게 연행을 당하셨는데 그 연행 당할 때 이렇게 이렇게 눈을 가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두 부부를 같은 곳에서 신문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셨는데 거의 일주일간 잠도 안 재우고 계속 이렇게 형광등은 켜져 있고 또 그런 정말 고문을 일주일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또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그런 추방당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그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이제 현지인들이 잡히면은 체포를 당하면은 이제 굉장히 위협받고 또 폭행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5월달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그 신문을 받았던 저희 그 현지 사역자 한 명은 더 오래 한 이틀 정도 그렇게 신문을 받았는데 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막 거의 한 달, 두 달간은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두려움과 공포, 누군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고 자기를 계속해서 감시하고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늘 우리는 정말 깨어 근신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환경 앞에 우리는 쉽게 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례들이 또 중국 현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핍박과 이런 환난, 이러한 어떤 박해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를 정말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또 미국 땅에서도 사탄은 이 핍박과 박해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상입니다. 다원주의와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과 이런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에 그 독이 되는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이런 사상들은 특별히 우리 젊은 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니까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또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우리를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너 교회 갔다 왔어?
또 예배 드렸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교회 갔다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만 격리를 시키는, 따로 이렇게 모아두는 이러한 또 사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에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7월 1일 날 이곳에 와서 또 이곳 성령교회 근처에서 또 성령교회에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1차 치하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집에서 새벽을 깨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요 예배와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원망하시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 준비가 마지막 때를 위한 개인적인 준비였다면,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행함의 준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건지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깊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위해 깊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여라. 마치 너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뜨겁게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럼 8절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은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혹독한 그 핍박과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4장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8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지침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그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굶주린 사람을 보거든 서둘러 식사를 제공하고 집 없는 사람이 보이거든 기꺼이 잠자리를 제공하십시오 라고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필론책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쓰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할 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굶주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지금은 집이 있지만 한동안 집이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한 5개월 정도를 이렇게 살았고, 이제 6개월 혹은 1년 이상 또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살 집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있을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가 이미 다 예약이 된 거예요. 올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 그래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들어가면 될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우리 백성기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마침 이 성현교회에서 또 이렇게 비어 있는 사택이 또 있어서 저희가 이제 7월 1일 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목사님이랑 낮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그 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떠나셔야 했고, 저희는 이제 막 신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 그 학교 기숙사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 곳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또 이렇게 쓸만한 게 있으면 이제 갖다가 쓰기도 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송선영 사모님께서 저와 이제 대학교 때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 기숙사에 있었던 쓰시던 그 소파와 또 가구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또 한동안 너무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집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함께 또 식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것을 기억을 꼭 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또 그 객지에서 적응해야 됐던 그 시기였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국률하게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이 보이면 그들을 찾아가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들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 도움의 손길을 정말 드리는, 그렇게 정말 섬기는, 그렇게 대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교회를 세워갑니까?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착한 청지와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은사란 그리스도의 몸, 즉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사는 분명 선천적으로도 주어지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은사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교회, 그 중국의 가정교회 그 예배 또 찬양팀들을 이렇게
훈련하여 예배 인도자로 지난 몇 년을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보통 한 2-30명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 말대로 그 아파트의 그 거실에서 이렇게 2-3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철저히 또 방음도 하고, 또 바깥에서 최대한 듣지 못하도록 또 제일 꼭대기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집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2-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들이 부재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 가서, 또 요청하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예배 인도자를 세우고 또 그렇게 훈련시켰던 그런 사역도 저의 그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예배자로 훈련되어서 또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앞에서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그러한 또 가정교회 그 목회자들의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또 힘이 되고, 또 이 일을 하는 그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또 섬겨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또 이 몸된 교회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가 맡은 이 은사를 갖고 또 그것을 개발하여서 또 최선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그냥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종말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라는 것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노아와 롯의 시대에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집 짓고 심고 하는 그 일상적인 삶과 더 나아가 세상의 그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세 가지 권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되 또 원망 없이 그렇게 대접하고, 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또 각자가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좀 찬양하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이제 이렇게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자.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자. 아멘.